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첩첩산 중 외딴 마을에 세상의 모든 슬픔을 얼굴에 담고 태어난 아이가 살고 있었답니다. 천무산 태무산 자락에 자리한 그 마을은 겨울이 유난히 길고 혹독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땅을 잊어버리기라도 한 듯 몇 날 며칠이고 회색빛 눈구름이 내려앉아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곤 했지요. 그의 겨울도 어김없이 칼날 같은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흙벽 틈새로 황소바람이 들이칠 때마다 방 안의 희미한 등잔불이 금방이라도 꺼질 듯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한 소녀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소리, 소울 아이. 소리라는 이름은 소나무처럼 늘 푸르고 꿋꿋하게 자라라는 뜻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누구도 소녀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소리의 왼쪽 뺨과 눈가를 뒤덮은 커다란 점 때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그 점은 마치 먹물을 쏟은 듯 짙푸른 색을 띠며 굳은 날 하늘에 들이운 먹구름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점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하늘의 노여움을 사고 태어난 아이 불행을 몰고 다니는 먹구름 아이라고 말입니다. 그날도 소리는 산에서 캐온 약초들을 조심스럽게 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땅을 헤치고 얻어낸 귀한 것들이었지요. 흙이 묻은 거친 손이었지만 약초를 다루는 손길만은 비단결처럼 섬세했습니다. 화롯불이 타닥거리는 소리와 벽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의 울음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적막한 방 안에서 소리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은 오직 흙냄새를 품은 이 작은 뿌리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허기까지 달래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쌀독 바닥이 보인 지는 이미 여러 날 전. 소리는 가장 잘 마른 약초 몇 뿌리를 골라 작은 광주리에 담고는 너덜너덜해진 옥깃을 단단히 여몄습니다. 장터에 가서 이걸 주고 쌀 한 줌이라도 바꿔와야 했습니다. 집을 나서는 소리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언제나처럼 소녀는 왼쪽 얼굴을 머리카락으로 최대한 가리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소녀의 뺨 위로 내려앉아 소리 없이 녹아내렸습니다. 마을 장터는 그나마 사람 사는 온기가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왁자지껄한 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가 추위마저 잊게 할 만큼 활기찼지요. 하지만 소리가 장터 어귀에 들어서는 순간 그 모든 소음이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나라와 소리의 얼굴에 밝혔습니다. 장사꾼들은 못 볼 것을 봤다는 듯 고개를 돌렸고 아이의 손을 잡고 있던 아낙네들은 황급히 아이의 눈을 가리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쯧쯧 저 먹구름 아이가 또 내려왔군. 오늘 장사는 다 글렀네. 재수 없는 것을 봤으니. 수군거림이 비수가 되어 소리의 가슴을 찔렀지만 소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쌀가게 앞에 이르러 소리는 조심스럽게 광주리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이 약초를 받으시고 쌀을 조금만. 쌀가게 주인은 대답 대신 손사래를 쳤습니다. 다른 데 가서 알아보거라. 네 물건을 받았다가. 우리 가게에 무슨 부정이 타려고. 그때였습니다. 비단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인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장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 현감의 부인인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위세등등한 그녀의 행차에 사람들은 길을 터주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소리도 황급히 길가로 비켜서려다 그만 발이 엉켜 비틀거렸습니다. 어딜 감히 부인 앞을 막느냐. 윤씨 부인의 하인 중 하나가 소리를 지르며 소리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균형을 잃은 소리는 그대로
차가운 눈바닥에 나동그라졌고 품에 안고 있던 광주리가 뒤집히며 소중한 약초들이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걸음을 멈추고는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 어린 눈빛으로 소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흉측한 것이냐. 하필 내 길을 더럽히다니. 차가운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윤 씨 부인은 더러운 것을 봤다는 듯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누구도 넘어진 소리를 일으켜주지 않았고 흩어진 약초를 주워주지도 않았습니다. 소리는 입술을 깨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시린 손으로 눈과 흙이 뒤섞인 약초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소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어도 괜찮다고 말해줄 사람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너무 일찍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잘게 떨리는 어깨가 그녀의 슬픔을 말해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시 홀로 남겨진 초가집으로 돌아온 소리는 차가운 방구석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등잔불 기름이 다해 쓰러져가고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어둠 속에서야 비로소 소녀는 가리고 있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물동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달빛 한 줌이 창호지를 뚫고 들어와 얼굴의 반을 뒤덮은 검풀은 점을 희미하게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소리의 삶을 영원한 겨울 속에 가두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사나웠습니다. 천무산의 신령이 노했는지 눈은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세상을 삼킬 듯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을의 길은 모두 끊겼고 사람들은 두꺼운 벽 안에 갇혀 겨울이 끝나기만을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이 혹독한 추위와 절망의 한가운데 마을에서 가장 높은 기와집 현감의 사택에는 또 다른 종류의 겨울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콜록콜록콜록 비단 이불 더미 속에서 터져나오는 아이의 기침 소리는 애처롭다 못해 듣는 이의 심장을 저미는 듯 했습니다. 현감의 외아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것이 벌써 보름째. 용하다는 의원들은 모두 불러 모았으나 아이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지기만 했습니다. 뽀얗던 얼굴은 누렇게 떴고 숨소리는 갈수록 가빠졌습니다. 방 안은 값비싼 약재 다리는 냄새로 가득했지만 그 진한 향기도 죽음의 그림자를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아들의 곁을 밤낮으로 지키던 윤 씨 부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가문의 대를 이을 유일한 혈육 그녀의 하늘이자 모든 것이었던 아들이 눈앞에서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절망감은 그녀의 이성을 조금씩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부인,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듯합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노의원의 침통한 목소리에 윤 씨 부인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닥치시오. 내 아들은 절대 죽지 않소. 어디서 감히 그런 불길한 소리를. 의원들을 모두 내쫓은 윤 씨 부인은 실성한 사람처럼 아들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바로 그때 방 구석에서 침을 놓던 늙은 친모가 두려움에 떨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소인이 들은 풍문이 하나 있사온데 무엇이냐? 어서 말해보거라. 이 천무산 가장 깊고 험한 절벽에 오직 10년에 한 번 가장 추운 겨울에만 피어나는 꽃이 있다고 하옵니다. 그 모양이 마치 하늘의 심장과 같다 하여 하늘의 심장꽃, 하늘의 심장꽃이라 불리는데 그 꽃을 다려 마시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낼 수 있다는 전설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윤 씨 부인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하늘의 심장꽃, 그것이 정녕 있단 말이냐? 어디까지나 전설일 뿐이옵니다. 마님, 그곳은 인간의 발길이 닿을 수 없는 곳이라. 하지만 윤 씨 부인의 머릿속은
이미 그 꽃에 대한 광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장터에서 보았던 얼굴에 검푸른 먹구름을 이고 있던 그 계집아이, 산의 전기를 받고 태어난 아이, 온갖 풀과 나무와 통한다는 흉흉한 소문. 미신이라 치부했던 그 소문이 이제는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그 아이라면, 산의 기운을 타고난 그 아이라면 그 꽃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여봐라, 당장 포졸들을 풀어 그 먹구름 아이를 잡아오너라. 당장.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성이 아닌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이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죽음의 명령이었습니다. 매서운 눈보라가 문짝을 때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 소리는 자신을 둘러싼 포졸들의 험악한 얼굴에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변변한 설명도 없이 소녀는 짐승처럼 거칠게 끌려 현감의 사택으로 압송되었습니다. 화려하지만 냉기가 흐르는 방한 윤씨 부인은 타오르는 촛불 아래에서 소리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네가 산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다 들었다. 오늘 밤 안으로 천무산 정상에 가서 하늘의 심장꽃을 찾아오너라. 만약 찾아온다면 큰 상을 내릴 것이나 빈손으로 돌아오거나 도망칠 생각은 마라. 내 목숨은 내 손에 달려 있으니. 소리는 겁에 질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 지금은 눈보라가 너무 거세어 산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꽃에 대해 들어본 적도. 시끄럽다. 윤씨 부인의 고함의 소리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것은 명령이다. 네가 먹구름 아이라 불리는 재앙 덩어리인 것을 안다. 이번 일로 내 아들을 살려낸다면 내 애군을 씻을 기회가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너는 이 마을에 재앙을 가져온 죄인으로 죽게 될 것이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소리는 얇은 누더기 옷 한 겹만 걸친 채 포졸들에게 이끌려 천무산 입구로 내몰렸습니다. 등 뒤에서 육중한 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세상에는 소녀와 그녀를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눈보라뿐이었습니다. 바람은 칼날이 되어 소녀의 뺨을 베었고 눈은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졌습니다. 길은 보이지 않았고 발은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 속에 푹푹 빠졌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사라지고 뼈를 애는 듯한 추위만이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소리는 생각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따뜻한 말을 들어보지 못했고 다정한 손길을 느껴보지 못했던 삶. 억울함보다는 깊은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의식은 점점 희미해지고 다리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소나무 아래 소리는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하얀 눈이 이불처럼 소녀의 몸을 빠르게 덮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저 멀리 눈보라 속에서 무언가 깜빡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주 작고 희미했지만 분명한 등불 빛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소리는 그 빛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한편 천무산 중턱의 작은 오두막에서 한 젊은 선비가 책을 읽다 말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준. 강직한 성품 탓에 조정의 미움을 사 이곳 산골로 낙향한 비운의 선비였습니다. 눈보라가 심상치 않자 그는 오두막의 문단 속을 단단히 하기 위해 밖으로 나섰습니다. 바로 그때 눈밭에 쓰러져 있는 작은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사람이자는가. 민주는 주저없이 달려갔습니다. 눈 속에 파묻힌 것은 작은 소녀였습니다. 숨은 금방이라도 멎을 듯 가늘었고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주는 소녀의 얼굴을 덮은 눈을 털어내다 순간 멈칫했습니다.
짙푸른 점이 왼쪽 얼굴을 거의 뒤덮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나 혐오감이 아닌 오직 안타까움과 연민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소녀를 등에 업고 자신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오두막 안은 바깥의 지옥 같은 풍경과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화롯불이 온기를 퍼뜨리고 있었고 벽면에는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소리를 아랫목에 눕히고 젖은 옷을 벗겨낸 후 마른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어붙은 소녀의 손과 발, 그리고 얼굴을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뺨의 짚푸른 점에 닿았을 때 소리는 미약하게 몸을 떨었습니다. 혐오와 경멸의 손길에만 익숙했던 피부가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뜻하고 조심스러운 접촉이었습니다. 얼마 후 소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선 천장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한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괜찮으냐? 정신이 좀 드는 게야. 나지막하고 따뜻한 목소리. 소리는 처음 겪는 다정함에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열게 미소 지으며 따뜻한 죽이 담긴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먹고 기력을 차리거라. 이 눈보라 속에 어쩌다 혼자 있었던 것이냐. 소리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뜨거운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자 꽁꽁 얼었던 마음까지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한참 만에야 소리는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윤 씨 부인의 명령, 하늘의 심장꽃, 그리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끔찍한 밤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들은 민준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렸습니다. 어찌 사람의 목숨을 이리 하찮게 여길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이내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소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괜찮다. 이 눈보라가 그칠 때까지, 아니 네가 원한다면 언제까지고 여기에 머물러도 좋다. 이곳에는 너를 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는 소리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고 소리는 산에서 얻은 지식으로 민준의 지병인 마른 기침에 좋은 약차를 매일같이 다려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것을 들었고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작은 오두막은 더 이상 두 외로운 영혼의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냉대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천무산에도 마침내 봄 기운이 찾아왔습니다.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다시 졸졸 소리를 내며 흘렀고 양지 바른 곳에서는 파릇한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겨우내 앙상했던 나뭇가지 끝에는 연두빛 물이 올랐고 돌아온 산새들의 지저김이 고요한 산골짜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봄은 죽어있던 모든 것을 깨우는 생명의 계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기운은 소리와 민준이 사는 작은 오두막에도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민준에게는 갑옷처럼 여기는 묵난 모란 화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아끼시던 것으로 올곧은 선비의 기계를 상징하는 귀한 난초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낙향하여 산으로 들어온 후 난초는 무슨 연유에선지 몇 년째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잎사귀마저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주인의 꺾인 꿈을 대변하기라도 하듯 난초는 하루가 다르게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소리는 말없이 그 난초 화분을 밖으로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동안 정성껏 난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방식은 특별했습니다. 그저 물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는 숲속 깊은 곳 이끼가 낀 바위 틈에서 부드러운 흙을 한 줌 파왔고, 이른 아침에는 나무잎에 맺힌 영롱한 이슬을 모아 그 뿌리를 적셔 주었습니다. 때로는 난초 곁에 가만히 앉아 마치 오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무언가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그저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어가던 난초의 잎사귀가 다시 짙은 녹색으로 변하며 꼿꼿이 서기 시작하더니 그 사이에서 작은 꽃대가 쑥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꽃대 끝에서 수줍은 듯 꽃망울이 터져 나왔습니다. 몇 년간 굳게 닫혀있던 침묵을 깨고 피어난 꽃은 그 어떤 때보다도 깊고 청아한 빛깔을 띠고 있었고, 은은하면서도 맑은 향기는 오두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주는 경이로운 눈으로 활짝 피어난 난초와 그 곁에 서 있는 소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소리의 능력은 단순히 약초에 대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만물과 교감하고 상처받은 생명을 어루만져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늘이 내린 특별한 재능이었습니다. 그는 소리의 얼굴에 있는 검푸른 점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불행의 상징인 먹구름이 아니었습니다.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새싹을 틔우는 생명의 비를 품고 있는 귀한 구름이었습니다. 소리와 민준이 조용히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얼굴의 구름만 보았지만 나는 이제야 그 구름이 품고 있는 비를 본다. 만물을 살리는 생명의 비를 말이다. 그의 말의 소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기이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무산에 병든 자를 고치는 신비한 여인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에게 쫓겨났던 소리가 살아있으며 이제는 신의 세니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들의 병세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 애가 타던 윤씨 부인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소문을 반신반의했지만 인의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감히 자신의 명을 어기고 살아남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신의 권위를 위협하는 존재가 된 그 계집이 괘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괘씸한 건 여봐라. 당장 포졸들을 이끌고 산을 뒤져 그 계집을 끌고 오너라. 이번에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며칠 후 오두막의 평화는 산 아래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깨졌습니다. 포졸 몇몇이 험악한 기세로 오두막을 에워쌌습니다. 산에 사는 계집은 어서 나오너라 부인께서 찾으신다. 그들의 고함 소리에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끔찍했던 밤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녀가 두려움에 떨며 뒷걸음질 치는 순간 민준이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병약해 보이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대들은 누구인데 이리 무례하게 구는 것이요. 포졸의 우두머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웬 선비 나부랭이가 끼어드는가. 우리는 현감 마님의 명을 받고 저 계집을 데리러 왔다. 썩 비키지 못할까. 마님의 명이요. 관아의 정식 명령서도 없이 민가를 수색하고 사람을 위협하는 것이 이 고을의 법도란 말이요. 그대들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거늘 내가 내일 당장 관아의 정식으로 시비를 가려도 되겠소. 그라는 선비의 논리 정연하고 당당한 기세의 포졸들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들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민준의 등 뒤에 서 있던 소리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준의 흔들림 없는 용기가 그녀에게도 스며든 듯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낸 채 그녀는 포졸들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단단했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생명은 당신들이 마음대로 부리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뿐 누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이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맑고 단호한 목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늘 먹구름 아이라 불리며 숨어 지내던 소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의지를 가진 한 명의 온전한 인간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딪힌 포졸들은 결국 씩씩거리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소리의 명성은 더욱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를 찾아오는 이들은 권력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어 의원을 찾지 못하는 가난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을 틈타 혹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산을 올랐습니다. 열병에 시달리는 아이를 업은 어머니 지독한 기침으로 잠 못 이루는 노인 바칠하다. 다리를 다친 농부, 소리는 그들 모두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약초밭에서 기른 약초들로 정성껏 약을 지어주었고 단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먹구름 아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산의 약손, 자애로운 여의원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소리의 작은 오두막은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주는 성소생소가 되었습니다. 한 톨의 쌀도 나누지 않고 자신의 부와 아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현감 부부와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산골 소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강물처럼 온 마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가고 천무산은 온통 지푸른 녹음으로 뒤덮인 여름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이 살아 숨쉬고 왕성한 생명력으로 빛나는 계절이었습니다. 소리의 작은 오두막 주변은 이제 온갖 귀한 약초들이 자라는 향기로운 정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풀과 나무들은 마치 하늘의 축복이라도 받은 듯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 마을의 여름은 산 위와는 달랐습니다. 가뭄이 계속되어 농작물은 타들어갔고 굶주리는 백성들의 시름은 날마다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현감의 곳간은 굳게 닫힌 채 열릴 줄을 몰랐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절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곳은 바로 현감의 사택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의 아들은 여름이 깊어질수록 병세가 악화되어 이제는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의식은 혼미했습니다. 그 어떤 값비싼 약재도 용하다는 의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부와 권력으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던 윤 씨 부인은 이제 자신의 무력함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심장꽃, 그 꽃만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데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전설의 꽃을 찾아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아들의 희미한 숨소리를 들으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던 그녀의 뇌리에 한 가지 생각이 섬광처럼 스쳤습니다. 그래, 그 계집, 산의 정기를 품은 그 아이라면 어쩌면 꽃이 아니라도 내 아들을 살릴 방도를 알지도 모른다. 자존심도 체면도 모두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윤 씨 부인은 비단옷 대신 남루한 무명옷으로 갈아입고 하인 하나 없이 홀로 천무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가마 위에서만 살았던 그녀에게 험한 산길은 고행 그 자체였습니다. 날카로운 돌부리에 발이 찢기고 나뭇가지에 옷이 뜯겼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만이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한나절을 꼬박 헤맨 끝에 그녀는 마침내 약초 향기가 풍겨오는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있을 때 민준이 나왔습니다. 그는 남루한 행색의 부인을 단번에 알아보았지만 조금도 놀라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소, 부인? 윤 씨 부인은 대답 대신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내 아들을 살려주게. 소리 낭자에게 전해주게. 내가 모든 것을 잘못했네. 그 아이에게 내가 무릎 꿇고 빌겠다고. 그러니 제발 내 아들만 살려달라고. 그때 소리가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무릎 꿇고 있는 윤 씨 부인을 담담한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연민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부인. 저는 부인의 무릎을 받으려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윤 씨 부인은 고개를 들고 애원했습니다. 그럼 내 아들을 살려줄 수 있다는 말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집이든 땅이든 황금이든 원하는 만큼 주겠네. 소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살리고 싶으시다면 저의 조건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무엇이든 하겠네 말만 하게 지금 당장 마을로 내려가 불법으로 쌓아둔 관아의 군량미를 모두 푸십시오. 가뭄으로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 그 쌀을 모두 나누어 주십시오. 한 사람의 생명은 귀하고 여러 사람의 생명은 하찮을 수 없습니다. 부인의 아들이 소중한 만큼 굶주리는 백성들의 목숨 또한 소중합니다. 윤 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남편인 현감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몰래 축적해둔 재산이자 권력의 기반이었습니다. 그것을 내놓는 것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망설이는 사이 소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부인, 곳간의 쌀입니까? 아드님의 목숨입니까? 결국 모정 모증은 탐욕을 이겼습니다. 윤 씨 부인은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현감의 곳간은 활짝 열렸고 굶주리던 백성들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흰쌀밥을 지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터져나온 환호성은 산중턱의 오두막까지 들려왔습니다. 약속대로 소리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전설 속 하늘의 심장꽃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직접 가꾼 정원에서 여러 가지 약초의 뿌리와 잎 그리고 꽃을 채취했습니다. 그녀의 지혜와 정성으로 다려진 약은 그 어떤 전설의 명약보다도 효험이 뛰어났습니다. 며칠 후 죽음의 문턱에 있던 아이는 기적처럼 열이 내리고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현감이 사사로 이 군량을 축적했다가 어쩔 수 없이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소문은 암행어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조정에서 내려온 어사로 인해 현감 부부의 모든 비리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모든 벼슬과 재산을 빼앗기고 멀리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평생 남을 업신여기며 살아왔던 그들은 이제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쓸쓸한 여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현감이 부임한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소리와 민주는 마을 사람들이 힘을 보태 지어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집은 두 사람의 보금자리이자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한 무료 의원이 되었습니다. 어느 눈부신 여름날 오후 소리는 자신의 드넓은 약초밭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민주는 툇마루에 앉아 그런 그녀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소리는 더 이상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그녀의 왼쪽 뺨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했던 검푸른 점이 마치 밤하늘에 별자리를 새겨놓은 귀한 오규처럼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재앙을 부르는 먹구름이 아니라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 만물을 살리는 생명의 구름이었다는 것을. 소녀는 자신의 흠을 지워서 행복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내면의 가치를 꽃피움으로써 세상이 그 흠마저 아름답게 보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산골에 살던 한 소녀가 세상의 심장이 되어 사람들을 보듬어준 이야기는 따뜻한 전설이 되어 오래오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답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첩첩산 중 외딴 마을에 세상의 모든 슬픔을 얼굴에 담고 태어난 아이가 살고 있었답니다. 천무산 태무산 자락에 자리한 그 마을은 겨울이 유난히 길고 혹독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땅을 잊어버리기라도 한 듯 몇 날 며칠이고 회색빛 눈구름이 내려앉아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곤 했지요. 그의 겨울도 어김없이 칼날 같은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흙벽 틈새로 황소바람이 들이칠 때마다 방 안의 희미한 등잔불이 금방이라도 꺼질 듯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한 소녀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소리, 소울 아이. 소리라는 이름은 소나무처럼 늘 푸르고 꿋꿋하게 자라라는 뜻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누구도 소녀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소리의 왼쪽 뺨과 눈가를 뒤덮은 커다란 점 때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그 점은 마치 먹물을 쏟은 듯 짙푸른 색을 띠며 굳은 날 하늘에 들이운 먹구름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점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하늘의 노여움을 사고 태어난 아이 불행을 몰고 다니는 먹구름 아이라고 말입니다. 그날도 소리는 산에서 캐온 약초들을 조심스럽게 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땅을 헤치고 얻어낸 귀한 것들이었지요. 흙이 묻은 거친 손이었지만 약초를 다루는 손길만은 비단결처럼 섬세했습니다. 화롯불이 타닥거리는 소리와 벽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의 울음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적막한 방 안에서 소리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은 오직 흙냄새를 품은 이 작은 뿌리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허기까지 달래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쌀독 바닥이 보인 지는 이미 여러 날 전. 소리는 가장 잘 마른 약초 몇 뿌리를 골라 작은 광주리에 담고는 너덜너덜해진 옥깃을 단단히 여몄습니다. 장터에 가서 이걸 주고 쌀 한 줌이라도 바꿔와야 했습니다. 집을 나서는 소리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언제나처럼 소녀는 왼쪽 얼굴을 머리카락으로 최대한 가리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소녀의 뺨 위로 내려앉아 소리 없이 녹아내렸습니다. 마을 장터는 그나마 사람 사는 온기가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왁자지껄한 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가 추위마저 잊게 할 만큼 활기찼지요. 하지만 소리가 장터 어귀에 들어서는 순간 그 모든 소음이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나라와 소리의 얼굴에 밝혔습니다. 장사꾼들은 못 볼 것을 봤다는 듯 고개를 돌렸고 아이의 손을 잡고 있던 아낙네들은 황급히 아이의 눈을 가리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쯧쯧 저 먹구름 아이가 또 내려왔군. 오늘 장사는 다 글렀네. 재수 없는 것을 봤으니. 수군거림이 비수가 되어 소리의 가슴을 찔렀지만 소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쌀가게 앞에 이르러
소리는 조심스럽게 광주리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이 약초를 받으시고 쌀을 조금만. 쌀가게 주인은 대답 대신 손사래를 쳤습니다. 다른 데 가서 알아보거라. 네 물건을 받았다가 우리 가게에 무슨 부정이 타려고. 그때였습니다. 비단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인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장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 현감의 부인인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위세 등등한 그녀의 행차에 사람들은 귀를 터주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소리도 황급히 길가로 비켜서려다 그만 발이 엉켜 비틀거렸습니다. 어딜 감히 부인 앞을 막느냐. 윤씨 부인의 하인 중 하나가 소리를 지르며 소리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균형을 잃은 소리는 그대로 차가운 눈바닥에 나동그라졌고 품에 안고 있던 광주리가 뒤집히며 소중한 약초들이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걸음을 멈추고는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 어린 눈빛으로 소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흉측한 것이냐. 하필 내 귀를 더럽히다니. 차가운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윤씨 부인은 더러운 것을 봤다는 듯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누구도 넘어진 소리를 일으켜주지 않았고 흩어진 약초를 주워주지도 않았습니다. 소리는 입술을 깨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시린 손으로 눈과 흙이 뒤섞인 약초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소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어도 괜찮다고 말해줄 사람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너무 일찍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잘게 떨리는 어깨가 그녀의 슬픔을 말해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시 홀로 남겨진 초가집으로 돌아온 소리는 차가운 방구석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등잔불 기름이 다해 쓰러져가고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어둠 속에서야 비로소 소녀는 가리고 있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물동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달빛 한 줌이 창호지를 뚫고 들어와 얼굴의 반을 뒤덮은 검풀은 점을 희미하게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소리의 삶을 영원한 겨울 속에 가두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사나웠습니다. 천무산의 신령이 노했는지 눈은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세상을 삼킬 듯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을의 길은 모두 끊겼고 사람들은 두꺼운 벽 안에 갇혀 겨울이 끝나기만을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이 혹독한 추위와 절망의 한가운데 마을에서 가장 높은 기와집 현감의 사택에는 또 다른 종류의 겨울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콜록콜록콜록 비단 이불 더미 속에서 터져나오는 아이의 기침 소리는 애처롭다 못해 듣는 이의 심장을 저미는 듯 했습니다. 현감의 외아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것이 벌써 보름째. 용하다는 의원들은 모두 불러 모았으나 아이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지기만 했습니다. 뽀얗던 얼굴은 누렇게 떴고 숨소리는 갈수록 가빠졌습니다. 방 안은 값비싼 약재 다리는 냄새로 가득했지만 그 진한 향기도 죽음의 그림자를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아들의 곁을 밤낮으로 지키던 윤씨 부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가문의 대를 이을 유일한 혈육 그녀의 하늘이자 모든 것이었던 아들이 눈앞에서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절망감은 그녀의 이성을 조금씩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부인,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듯합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노의원의 침통한 목소리에 윤씨 부인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닥치시오. 내 아들은 절대 죽지 않소. 어디서 감히 그런 불길한 소리를. 의원들을 모두 내쫓은 윤씨 부인은 실성한 사람처럼
아들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바로 그때 방 구석에서 침을 놓던 늙은 친모가 두려움에 떨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소인이 들은 풍문이 하나 있사온데 무엇이냐? 어서 말해보거라. 이 천무산 가장 깊고 험한 절벽에 오직 10년에 한 번 가장 추운 겨울에만 피어나는 꽃이 있다고 하옵니다. 그 모양이 마치 하늘의 심장과 같다 하여 하늘의 심장꽃, 하늘의 심장꽃이라 불리는데 그 꽃을 다려 마시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낼 수 있다는 전설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윤씨 부인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하늘의 심장꽃 그것이 정령 있단 말이냐 어디까지나 전설일 뿐이옵니다. 마님, 그곳은 인간의 발길이 닿을 수 없는 곳이라. 하지만 윤씨 부인의 머릿속은 이미 그 꽃에 대한 광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장터에서 보았던 얼굴에 검푸른 먹구름을 이고 있던 그 계집아이, 산의 전기를 받고 태어난 아이, 온갖 풀과 나무와 통한다는 흉흉한 소문, 미신이라 치부했던 그 소문이 이제는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그 아이라면, 산의 기운을 타고난 그 아이라면 그 꽃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여봐라, 당장 포졸들을 풀어 그 먹구름 아이를 잡아오너라. 당장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성이 아닌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이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죽음의 명령이었습니다. 매서운 눈보라가 문짝을 때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 소리는 자신을 둘러싼 포졸들의 험악한 얼굴에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변변한 설명도 없이 소녀는 짐승처럼 거칠게 끌려 현감의 사택으로 압송되었습니다. 화려하지만 냉기가 흐르는 방 안 윤씨 부인은 타오르는 촛불 아래에서 소리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네가 산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다 들었다. 오늘 밤 안으로 천무산 정상에 가서 하늘의 심장꽃을 찾아오너라. 만약 찾아온다면 큰 상을 내릴 것이나 빈손으로 돌아오거나 도망칠 생각은 마라. 내 목숨은 내 손에 달려 있으니 소리는 겁에 질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 지금은 눈보라가 너무 거세어 산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꽃에 대해 들어본 적도 시끄럽다. 윤씨 부인의 고함의 소리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것은 명령이다. 네가 먹구름 아이라 불리는 재앙 덩어리인 것을 안다. 이번 일로 내 아들을 살려낸다면 내 애군을 씻을 기회가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너는 이 마을에 재앙을 가져온 죄인으로 죽게 될 것이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소리는 얇은 누더기 옷 한 겹만 걸친 채 포졸들에게 이끌려 천무산 입구로 내몰렸습니다. 등 뒤에서 육중한 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세상에는 소녀와 그녀를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눈보라뿐이었습니다. 바람은 칼날이 되어 소녀의 뺨을 베었고 눈은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졌습니다. 길은 보이지 않았고 바른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 속에 푹푹 빠졌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사라지고 뼈를 애는 듯한 추위만이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소리는 생각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따뜻한 말을 들어보지 못했고 다정한 손길을 느껴보지 못했던 삶. 억울함보다는 깊은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의식은 점점 희미해지고 다리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소나무 아래 소리는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하얀 눈이 이불처럼 소녀의 몸을 빠르게 덮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저 멀리 눈보라 속에서 무언가 깜빡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주 작고 희미했지만 분명한 등불 빛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소리는 그 빛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한편 천무산 중턱의 작은 오두막에서 한 젊은 선비가 책을 읽다 말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준, 강직한 성품 탓에 조정의 미움을 사 이곳 산골로 낙향한 비운의 선비였습니다. 눈보라가 심상치 않자 그는 오두막의 문단 속을 단단히 하기 위해 밖으로 나섰습니다. 바로 그때 눈밭에 쓰러져 있는 작은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사람이자는가. 민주는 주저없이 달려갔습니다. 눈 속에 파묻힌 것은 작은 소녀였습니다. 숨은 금방이라도 멎을 듯 가늘었고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주는 소녀의 얼굴을 덮은 눈을 털어내다 순간 멈칫했습니다. 짙푸른 점이 왼쪽 얼굴을 거의 뒤덮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나 혐오감이 아닌 오직 안타까움과 연민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소녀를 등에 업고 자신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오두막 안은 바깥의 지옥 같은 풍경과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화롯불이 온기를 퍼뜨리고 있었고 벽면에는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소리를 아랫목에 눕히고 젖은 옷을 벗겨낸 후 마른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어붙은 소녀의 손과 발, 그리고 얼굴을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뺨의 짚푸른 점에 닿았을 때 소리는 미약하게 몸을 떨었습니다. 혐오와 경멸의 손길에만 익숙했던 피부가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뜻하고 조심스러운 접촉이었습니다. 얼마 후 소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선 천장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한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괜찮으냐? 정신이 좀 드는 게야. 나지막하고 따뜻한 목소리. 소리는 처음 겪는 다정함에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열게 미소 지으며 따뜻한 죽이 담긴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먹고 기력을 차리거라. 이 눈보라 속에 어쩌다 혼자 있었던 것이냐. 소리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뜨거운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자 꽁꽁 얼었던 마음까지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한참 만에야 소리는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윤 씨 부인의 명령, 하늘의 심장꽃, 그리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끔찍한 밤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들은 민준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렸습니다. 어찌 사람의 목숨을 이리 하찮게 여길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이내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소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괜찮다. 이 눈보라가 그칠 때까지, 아니 네가 원한다면 언제까지고 여기에 머물러도 좋다. 이곳에는 너를 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는 소리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고 소리는 산에서 얻은 지식으로 민준의 지병인 마른 기침에 좋은 약차를 매일같이 다려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것을 들었고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작은 오두막은 더 이상 두 외로운 영혼의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냉대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천무산에도 마침내 봄 기운이 찾아왔습니다.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다시 졸졸 소리를 내며 흘렀고 양지 바른 곳에서는 파릇한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겨우내 앙상했던 나뭇가지 끝에는 연두빛 물이 올랐고 돌아온 산새들의 지저김이 고요한 산골짜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봄은 죽어있던 모든 것을 깨우는 생명의 계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기운은 소리와 민준이 사는 작은 오두막에도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민준에게는 갑옷처럼 여기는 묵난 모란 화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아끼시던 것으로 올곧은 선비의 기계를 상징하는 귀한 난초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낙향하여 산으로 들어온 후 난초는 무슨 연유에선지 몇 년째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잎사귀마저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주인의 꺾인 꿈을 대변하기라도 하듯 난초는 하루가 다르게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소리는 말없이 그 난초 화분을 밖으로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동안 정성껏 난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방식은 특별했습니다. 그저 물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는 숲속 깊은 곳 이끼가 낀 바위 틈에서 부드러운 흙을 한 줌 파왔고, 이른 아침에는 나무잎에 맺힌 영롱한 이슬을 모아 그 뿌리를 적셔 주었습니다. 때로는 난초 곁에 가만히 앉아 마치 오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무언가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그저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어가던 난초의 잎사귀가 다시 짙은 녹색으로 변하며 꼿꼿이 서기 시작하더니 그 사이에서 작은 꽃대가 쑥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꽃대 끝에서 수줍은 듯 꽃망울이 터져 나왔습니다. 몇 년간 굳게 닫혀있던 침묵을 깨고 피어난 꽃은 그 어떤 때보다도 깊고 청아한 빛깔을 띠고 있었고, 은은하면서도 맑은 향기는 오두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주는 경이로운 눈으로 활짝 피어난 난초와 그 곁에 서 있는 소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소리의 능력은 단순히 약초에 대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만물과 교감하고 상처받은 생명을 어루만져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늘이 내린 특별한 재능이었습니다. 그는 소리의 얼굴에 있는 검풀은 점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불행의 상징인 먹구름이 아니었습니다.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새싹을 틔우는 생명의 비를 품고 있는 귀한 구름이었습니다. 소리와 민준이 조용히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얼굴의 구름만 보았지만 나는 이제야 그 구름이 품고 있는 비를 본다. 만물을 살리는 생명의 비를 말이다. 그의 말의 소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기이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무산에 병든 자를 고치는 신비한 여인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에게 쫓겨났던 소리가 살아있으며 이제는 신의 세니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들의 병세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 애가 타던 윤씨 부인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소문을 반신반의했지만 이내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감히 자신의 명을 어기고 살아남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신의 권위를 위협하는 존재가 된 그 계집이 괘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괘씸한 건 여봐라. 당장 포졸들을 이끌고 산을 뒤져 그 계집을 끌고 오너라. 이번에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며칠 후 오두막의 평화는 산 아래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깨졌습니다. 포졸 몇몇이 험악한 기세로 오두막을 에워쌌습니다. 산에 사는 계집은 어서 나오너라 부인께서 찾으신다. 그들의 고함 소리에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끔찍했던 밤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녀가 두려움에 떨며 뒷걸음질 치는 순간 민준이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병약해 보이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대들은 누구인데 이리 무례하게 구는 것이요. 포졸의 우두머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웬 선비 나부랭이가 끼어드는가. 우리는 현감 마님의 명을 받고 저 계집을 데리러 왔다. 썩 비키지 못할까. 마님의 명이요. 관아의 정식 명령서도 없이 민가를 수색하고 사람을 위협하는 것이 이 고을의 법도란 말이요. 그대들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거늘 내가 내일 당장 관아의 정식으로 시비를 가려도 되겠소. 그라는 선비의 논리 정연하고 당당한 기세의 포졸들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들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민준의 등 뒤에 서 있던 소리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준의 흔들림 없는 용기가 그녀에게도 스며든 듯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낸 채 그녀는 포졸들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단단했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생명은 당신들이 마음대로 부리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뿐 누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이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맑고 단호한 목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늘 먹구름 아이라 불리며 숨어 지내던 소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의지를 가진 한 명의 온전한 인간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딪힌 포졸들은 결국 씩씩거리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소리의 명성은 더욱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를 찾아오는 이들은 권력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어 의원을 찾지 못하는 가난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을 틈타 혹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산을 올랐습니다. 열병에 시달리는 아이를 업은 어머니 지독한 기침으로 잠 못 이루는 노인 밭일하다. 다리를 다친 농부, 소리는 그들 모두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약초밭에서 기른 약초들로 정성껏 약을 지어주었고 단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먹구름 아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산의 약손, 자애로운 여의원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소리의 작은 오두막은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주는 성소생소가 되었습니다. 한 톨의 쌀도 나누지 않고 자신의 부와 아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현감 부부와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산골 소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강물처럼 온 마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가고 천무산은 온통 지푸른 녹음으로 뒤덮인 여름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이 살아 숨쉬고 왕성한 생명력으로 빛나는 계절이었습니다. 소리의 작은 오두막 주변은 이제 온갖 귀한 약초들이 자라는 향기로운 정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풀과 나무들은 마치 하늘의 축복이라도 받은 듯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 마을의 여름은 산 위와는 달랐습니다. 가뭄이 계속되어 농작물은 타들어갔고 굶주리는 백성들의 시름은 날마다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현감의 곳간은 굳게 닫힌 채 열릴 줄을 몰랐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절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곳은 바로 현감의 사택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의 아들은 여름이 깊어질수록 병세가 악화되어 이제는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의식은 혼미했습니다. 그 어떤 값비싼 약재도 용하다는 의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부와 권력으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던 윤씨 부인은 이제 자신의 무력함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심장꽃, 그 꽃만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데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전설의 꽃을 찾아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아들의 희미한 숨소리를 들으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던 그녀의 뇌리에 한 가지 생각이 섬광처럼 스쳤습니다. 그래, 그 계집, 산의 정기를 품은 그 아이라면 어쩌면 꽃이 아니라도 내 아들을 살릴 방도를 알지도 모른다. 자존심도 체면도 모두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윤씨 부인은 비단옷 대신 남루한 무명옷으로 갈아입고 하인 하나 없이 홀로 천무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가마 위에서만 살았던 그녀에게 험한 산길은 고행 그 자체였습니다. 날카로운 돌부리에 발이 찢기고 나뭇가지에 옷이 뜯겼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만이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한나절을 꼬박 헤맨 끝에 그녀는 마침내 약초 향기가 풍겨오는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있을 때 민준이 나왔습니다. 그는 남루한 행색의 부인을 단번에 알아보았지만 조금도 놀라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소, 부인? 윤씨 부인은 대답 대신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내 아들을 살려주게. 소리 낭자에게 전해주게. 내가 모든 것을 잘못했네. 그 아이에게 내가 무릎 꿇고 빌겠다고. 그러니 제발 내 아들만 살려달라고. 그때 소리가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무릎 꿇고 있는 윤씨 부인을 담담한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연민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부인. 저는 부인의 무릎을 받으려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윤씨 부인은 고개를 들고 애원했습니다. 그럼 내 아들을 살려줄 수 있다는 말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집이든 땅이든 황금이든 원하는 만큼 주겠네. 소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살리고 싶으시다면 저의 조건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무엇이든 하겠네 말만 하게 지금 당장 마을로 내려가 불법으로 쌓아둔 관아의 군량미를 모두 푸십시오. 가뭄으로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 그 쌀을 모두 나누어 주십시오. 한 사람의 생명은 귀하고 여러 사람의 생명은 하찮을 수 없습니다. 부인의 아들이 소중한 만큼 굶주리는 백성들의 목숨 또한 소중합니다. 윤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남편인 현감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몰래 축적해둔 재산이자 권력의 기반이었습니다. 그것을 내놓는 것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망설이는 사이 소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부인, 곳간의 쌀입니까? 아드님의 목숨입니까? 결국 모정모증은 탐욕을 이겼습니다. 윤씨 부인은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현감의 곳간은 활짝 열렸고 굶주리던 백성들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흰쌀밥을 지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터져나온 환호성은 산중턱의 오두막까지 들려왔습니다. 약속대로 소리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전설 속 하늘의 심장꽃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직접 가꾼 정원에서 여러 가지 약초의 뿌리와 잎 그리고 꽃을 채취했습니다. 그녀의 지혜와 정성으로 다려진 약은 그 어떤 전설의 명약보다도 효험이 뛰어났습니다. 며칠 후 죽음의 문턱에 있던 아이는 기적처럼 열이 내리고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현감이 사사로 이 군량을 축적했다가 어쩔 수 없이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소문은 암행어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조정에서 내려온 어사로 인해 현감 부부의 모든 비리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모든 벼슬과 재산을 빼앗기고 멀리 귀향을 가게 되었습니다. 평생 남을 업신여기며 살아왔던 그들은 이제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쓸쓸한 여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현감이 부임한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소리와 민주는 마을 사람들이 힘을 보태 지어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집은 두 사람의 보금자리이자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한 무료 의원이 되었습니다. 어느 눈부신 여름날 오후 소리는 자신의 드넓은 약초밭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민주는 툇마루에 앉아 그런 그녀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소리는 더 이상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그녀의 왼쪽 뺨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했던 검푸른 점이 마치 밤하늘에 별자리를 새겨놓은 귀한 오규처럼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재앙을 부르는 먹구름이 아니라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 만물을 살리는 생명의 구름이었다는 것을. 소녀는 자신의 흠을 지워서 행복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내면의 가치를 꽃피움으로써 세상이 그 흠마저 아름답게 보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산골에 살던 한 소녀가 세상의 심장이 되어 사람들을 보듬어준 이야기는 따뜻한 전설이 되어 오래오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답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첩첩산 중 외딴 마을에 세상의 모든 슬픔을 얼굴에 담고 태어난 아이가 살고 있었답니다. 천무산 태무산 자락에 자리한 그 마을은 겨울이 유난히 길고 혹독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땅을 잊어버리기라도 한 듯 몇 날 며칠이고 회색빛 눈구름이 내려앉아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곤 했지요. 그의 겨울도 어김없이 칼날 같은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흙벽 틈새로 황소바람이 들이칠 때마다 방 안의 희미한 등잔불이 금방이라도 꺼질 듯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한 소녀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소리, 소울 아이. 소리라는 이름은 소나무처럼 늘 푸르고 꿋꿋하게 자라라는 뜻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누구도 소녀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소리의 왼쪽 뺨과 눈가를 뒤덮은 커다란 점 때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그 점은 마치 먹물을 쏟은 듯 짙푸른 색을 띠며 굳은 날 하늘에 들이운 먹구름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점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하늘의 노여움을 사고 태어난 아이 불행을 몰고 다니는 먹구름 아이라고 말입니다. 그날도 소리는 산에서 캐온 약초들을 조심스럽게 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땅을 헤치고 얻어낸 귀한 것들이었지요. 흙이 묻은 거친 손이었지만 약초를 다루는 손길만은 비단결처럼 섬세했습니다. 화롯불이 타닥거리는 소리와 벽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의 울음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적막한 방 안에서 소리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은 오직 흙냄새를 품은 이 작은 뿌리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허기까지 달래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쌀독 바닥이 보인 지는 이미 여러 날 전. 소리는 가장 잘 마른 약초 몇 뿌리를 골라 작은 광주리에 담고는 너덜너덜해진 옥깃을 단단히 여몄습니다. 장터에 가서 이걸 주고 쌀 한 줌이라도 바꿔와야 했습니다. 집을 나서는 소리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언제나처럼 소녀는 왼쪽 얼굴을 머리카락으로 최대한 가리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소녀의 뺨 위로 내려앉아 소리 없이 녹아내렸습니다.
마을 장터는 그나마 사람 사는 온기가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왁자지껄한 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가 추위마저 잊게 할 만큼 활기찼지요. 하지만 소리가 장터 어귀에 들어서는 순간 그 모든 소음이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나라와 소리의 얼굴에 밝혔습니다. 장사꾼들은 못 볼 것을 봤다는 듯 고개를 돌렸고 아이의 손을 잡고 있던 아낙네들은 황급히 아이의 눈을 가리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쯧쯧 저 먹구름 아이가 또 내려왔군. 오늘 장사는 다 글렀네. 재수 없는 것을 봤으니. 수군거림이 비수가 되어 소리에 가슴을 찔렀지만 소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쌀가게 앞에 이르러 소리는 조심스럽게 광주리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이 약초를 받으시고 쌀을 조금만. 쌀가게 주인은 대답 대신 손사래를 쳤습니다. 다른 데 가서 알아보거라. 네 물건을 받았다가 우리 가게에 무슨 부정이 타려고. 그때였습니다. 비단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인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장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 현감의 부인인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위세등등한 그녀의 행차에 사람들은 귀를 터주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소리도 황급히 길가로 비켜서려다 그만 발이 엉켜 비틀거렸습니다. 어딜 감히 부인 앞을 막느냐. 윤씨 부인의 하인 중 하나가 소리를 지르며 소리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균형을 잃은 소리는 그대로 차가운 눈바닥에 나동그라졌고 품에 안고 있던 광주리가 뒤집히며 소중한 약초들이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걸음을 멈추고는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 어린 눈빛으로 소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흉측한 것이냐. 하필 내 귀를 더럽히다니. 차가운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윤씨 부인은 더러운 것을 봤다는 듯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누구도 넘어진 소리를 일으켜주지 않았고 흩어진 약초를 주워주지도 않았습니다. 소리는 입술을 깨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시린 손으로 눈과 흙이 뒤섞인 약초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소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어도 괜찮다고 말해줄 사람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너무 일찍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잘게 떨리는 어깨가 그녀의 슬픔을 말해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시 홀로 남겨진 초가집으로 돌아온 소리는 차가운 방구석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등잔불 기름이 다해 쓰러져가고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어둠 속에서야 비로소 소녀는 가리고 있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물동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달빛 한 줌이 창호지를 뚫고 들어와 얼굴의 반을 뒤덮은 검풀은 점을 희미하게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소리의 삶을 영원한 겨울 속에 가두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사나웠습니다. 천무산의 신령이 노했는지 눈은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세상을 삼킬 듯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을의 길은 모두 끊겼고 사람들은 두꺼운 벽 안에 갇혀 겨울이 끝나기만을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이 혹독한 추위와 절망의 한가운데 마을에서 가장 높은 기와집 현감의 사택에는 또 다른 종류의 겨울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콜록콜록콜록 비단 이불 더미 속에서 터져나오는 아이의 기침 소리는 애처롭다 못해 듣는 이의 심장을 저미는 듯 했습니다. 현감의 외아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것이 벌써 보름째. 용하다는 의원들은 모두 불러 모았으나 아이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지기만 했습니다.
뽀얗던 얼굴은 누렇게 떴고 숨소리는 갈수록 가빠졌습니다. 방 안은 값비싼 약재 다리는 냄새로 가득했지만 그 진한 향기도 죽음의 그림자를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아들의 곁을 밤낮으로 지키던 윤 씨 부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가문의 대를 이을 유일한 혈육 그녀의 하늘이자 모든 것이었던 아들이 눈앞에서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절망감은 그녀의 이성을 조금씩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부인,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듯합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노의원의 침통한 목소리에 윤 씨 부인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닥치시오. 내 아들은 절대 죽지 않소. 어디서 감히 그런 불길한 소리를. 의원들을 모두 내쫓은 윤 씨 부인은 실성한 사람처럼 아들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바로 그때 방 구석에서 침을 놓던 늙은 친모가 두려움에 떨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소인이 들은 풍문이 하나 있사온데 무엇이냐? 어서 말해보거라. 이 천무산 가장 깊고 험한 절벽에 오직 10년에 한 번 가장 추운 겨울에만 피어나는 꽃이 있다고 하옵니다. 그 모양이 마치 하늘의 심장과 같다 하여 하늘의 심장꽃, 하늘의 심장꽃이라 불리는데 그 꽃을 다려 마시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낼 수 있다는 전설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윤 씨 부인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하늘의 심장꽃, 그것이 정령 있단 말이냐? 어디까지나 전설일 뿐이옵니다. 마님, 그곳은 인간의 발길이 닿을 수 없는 곳이라. 하지만 윤 씨 부인의 머릿속은 이미 그 꽃에 대한 광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장터에서 보았던 얼굴에 검푸른 먹구름을 이고 있던 그 계집아이, 산의 전기를 받고 태어난 아이, 온갖 풀과 나무와 통한다는 흉흉한 소문, 미신이라 치부했던 그 소문이 이제는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그 아이라면, 산의 기운을 타고난 그 아이라면 그 꽃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여봐라, 당장 포졸들을 풀어 그 먹구름 아이를 잡아오너라. 당장.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성이 아닌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이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죽음의 명령이었습니다. 매서운 눈보라가 문짝을 때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 소리는 자신을 둘러싼 포졸들의 험악한 얼굴에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변변한 설명도 없이 소녀는 짐승처럼 거칠게 끌려 현감의 사택으로 압송되었습니다. 화려하지만 냉기가 흐르는 방안 윤 씨 부인은 타오르는 촛불 아래에서 소리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네가 산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다 들었다. 오늘 밤 안으로 천무산 정상에 가서 하늘의 심장꽃을 찾아오너라. 만약 찾아온다면 큰 상을 내릴 것이나 빈손으로 돌아오거나 도망칠 생각은 마라. 내 목숨은 내 손에 달려 있으니. 소리는 겁에 질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 지금은 눈보라가 너무 거세어 산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꽃에 대해 들어본 적도. 시끄럽다. 윤 씨 부인의 고함의 소리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것은 명령이다. 네가 먹구름 아이라 불리는 재앙 덩어리인 것을 안다. 이번 일로 내 아들을 살려낸다면 내 애군을 씻을 기회가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너는 이 마을에 재앙을 가져온 죄인으로 죽게 될 것이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소리는 얇은 누더기 옷 한 겹만 걸친 채 포졸들에게 이끌려 천무산 입구로 내몰렸습니다. 등 뒤에서 육중한 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세상에는 소녀와 그녀를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눈보라뿐이었습니다. 바람은 칼날이 되어 소녀의 뺨을 베었고 눈은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졌습니다. 길은 보이지 않았고
바른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 속에 푹푹 빠졌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사라지고 뼈를 애는 듯한 추위만이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소리는 생각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따뜻한 말을 들어보지 못했고 다정한 손길을 느껴보지 못했던 삶. 억울함보다는 깊은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의식은 점점 희미해지고 다리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소나무 아래 소리는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하얀 눈이 이불처럼 소녀의 몸을 빠르게 덮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저 멀리 눈보라 속에서 무언가 깜빡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주 작고 희미했지만 분명한 등불 빛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소리는 그 빛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한편 천무산 중턱의 작은 오두막에서 한 젊은 선비가 책을 읽다 말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준, 강직한 성품 탓에 조정의 미움을 사 이곳 산골로 낙향한 비운의 선비였습니다. 눈보라가 심상치 않자 그는 오두막의 문단 속을 단단히 하기 위해 밖으로 나섰습니다. 바로 그때 눈밭에 쓰러져 있는 작은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사람이자는가. 민주는 주저없이 달려갔습니다. 눈 속에 파묻힌 것은 작은 소녀였습니다. 숨은 금방이라도 멎을 듯 가늘었고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주는 소녀의 얼굴을 덮은 눈을 털어내다 순간 멈칫했습니다. 짙푸른 점이 왼쪽 얼굴을 거의 뒤덮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나 혐오감이 아닌 오직 안타까움과 연민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소녀를 등에 업고 자신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오두막 안은 바깥의 지옥 같은 풍경과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화롯불이 온기를 퍼뜨리고 있었고 벽면에는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소리를 아랫목에 눕히고 젖은 옷을 벗겨낸 후 마른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어붙은 소녀의 손과 발, 그리고 얼굴을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뺨의 짚푸른 점에 닿았을 때 소리는 미약하게 몸을 떨었습니다. 혐오와 경멸의 손길에만 익숙했던 피부가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뜻하고 조심스러운 접촉이었습니다. 얼마 후 소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선 천장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한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괜찮으냐? 정신이 좀 드는 게야. 나지막하고 따뜻한 목소리. 소리는 처음 겪는 다정함에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열게 미소 지으며 따뜻한 죽이 담긴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먹고 기력을 차리거라. 이 눈보라 속에 어쩌다 혼자 있었던 것이냐. 소리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뜨거운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자 꽁꽁 얼었던 마음까지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한참 만에야 소리는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윤 씨 부인의 명령, 하늘의 심장꽃, 그리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끔찍한 밤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들은 민준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렸습니다. 어찌 사람의 목숨을 이리 하찮게 여길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이내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소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괜찮다. 이 눈보라가 그칠 때까지, 아니 네가 원한다면 언제까지고 여기에 머물러도 좋다. 이곳에는 너를 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는 소리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고 소리는 산에서 얻은 지식으로 민준의 지병인 마른 기침에
좋은 약차를 매일같이 다려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것을 들었고,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작은 오두막은 더 이상 두 외로운 영혼의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냉대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천무산에도 마침내 봄 기운이 찾아왔습니다.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다시 졸졸 소리를 내며 흘렀고, 양지 바른 곳에서는 파릇한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겨우내 앙상했던 나뭇가지 끝에는 연두빛 물이 올랐고, 돌아온 산새들의 지저김이 고요한 산골짜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봄은 죽어있던 모든 것을 깨우는 생명의 계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기운은 소리와 민준이 사는 작은 오두막에도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민준에게는 갑옷처럼 여기는 묵난 모란 화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아끼시던 것으로 올곧은 선비의 기계를 상징하는 귀한 난초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낙향하여 산으로 들어온 후 난초는 무슨 연유에선지 몇 년째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잎사귀마저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주인의 꺾인 꿈을 대변하기라도 하듯 난초는 하루가 다르게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소리는 말없이 그 난초 화분을 밖으로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동안 정성껏 난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방식은 특별했습니다. 그저 물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는 숲속 깊은 곳 이끼가 낀 바위 틈에서 부드러운 흙을 한 줌 파왔고, 이른 아침에는 나무잎에 맺힌 영롱한 이슬을 모아 그 뿌리를 적셔 주었습니다. 때로는 난초 곁에 가만히 앉아 마치 오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무언가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그저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어가던 난초의 잎사귀가 다시 짙은 녹색으로 변하며 꼿꼿이 서기 시작하더니 그 사이에서 작은 꽃대가 쑥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꽃대 끝에서 수줍은 듯 꽃망울이 터져 나왔습니다. 몇 년간 굳게 닫혀있던 침묵을 깨고 피어난 꽃은 그 어떤 때보다도 깊고 청아한 빛깔을 띠고 있었고, 은은하면서도 맑은 향기는 오두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주는 경이로운 눈으로 활짝 피어난 난초와 그 곁에 서 있는 소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소리의 능력은 단순히 약초에 대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만물과 교감하고 상처받은 생명을 어루만져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늘이 내린 특별한 재능이었습니다. 그는 소리의 얼굴에 있는 검풀은 점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불행의 상징인 먹구름이 아니었습니다.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새싹을 틔우는 생명의 비를 품고 있는 귀한 구름이었습니다. 소리와 민준이 조용히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얼굴의 구름만 보았지만 나는 이제야 그 구름이 품고 있는 비를 본다. 만물을 살리는 생명의 비를 말이다. 그의 말의 소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기이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무산에 병든 자를 고치는 신비한 여인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에게 쫓겨났던 소리가 살아있으며 이제는 신의 세니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들의 병세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 애가 타던 윤씨 부인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소문을 반신반의했지만 이내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감히 자신의 명을 어기고 살아남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신의 권위를 위협하는 존재가 된
그 계집이 괘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괘씸한 건 여봐라. 당장 포졸들을 이끌고 산을 뒤져 그 계집을 끌고 오너라. 이번에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며칠 후 오두막의 평화는 산 아래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깨졌습니다. 포졸 몇몇이 험악한 기세로 오두막을 에워쌌습니다. 산에 사는 계집은 어서 나오너라 부인께서 찾으신다.